오늘은 인생의 굴곡 안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생의 굴곡. 제가 삶에 얼마나 살았다고 인생의 굴곡을 얘기를 할까요? 벌써 우리 권사님께서 허허 웃으셨는데 네, 짧지만 그 안에서의 또 굴곡을 느꼈기에 또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먼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무리의 동요를 이제 가까스로 잠재웠어요. 잠재운 뒤에 이제 복음을 좀 더 자세히 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전하고 있는 그 후에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지는데 한 무리의 유대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부터 루스드라로 들어옵니다. 그들은 그 전부터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위험성, 자기들의 그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을 또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그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고 그들을 쫓아내기까지 했던, 자, 이렇게 열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교회를 잔멸했었죠. 그것처럼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바울이 그 교회를 잔멸했을 때처럼 이 멀리까지 바울을 쫓아옵니다. 쫓아와 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추격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머물고 있는 이곳에 거짓으로, 그리고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하고 있는 이 행동들을 왜곡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거짓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들은 지금 너희들을 단지 충동질하는 것뿐이다. 라고 계속 이들에게 거짓 유혹의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이곳에 있는 무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죠? 아니야,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의 그 말씀이 정말 진리인 거를 우리는 믿어. 우리는 확신해. 라고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아, 진짜? 그럼 쟤들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전혀 말도 안 되는 지금 이런 말을 전하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같이 거기에 선동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었듯이 그들은 이 말씀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이들은 이 유대인들의 말에 선동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돌을 던지는 사태까지 이뤄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수많은 사람들의 돌팔매질을 당하면서 순간 너무 많이 맞아서 기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그 기절을 한 것을 기절했다고 보지 않고 죽었다라고 여겼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세게 이 돌팔매질을 했으면 이 기절한 바울을 보고 아, 바울 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야기를 이어가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충동질을 당하기 전에 이들은 이미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죠. 유대인들이 오기 전에 이들은 이미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 추앙을 합니다. 아, 신이 헌신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들은 정말로 신이 하는 일이야.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대했죠.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신의 화신이다. 라고 했고, 또한 유대인들이 왔을 때, 유대인들이 충동질을 했을 때 그 충동에 사로잡혀서 바울에게 돌팔매질을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이 루스드라의 사람들의 마음은 굉장히 하늘하늘 갈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 이고니온에서는 유대인들이 아무리 충동질을 했지만 거기에서 믿었던 그 많은 사람들은 끝까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귀족들, 좀 나이가 좀 유명한 뭐 이렇게 좀
힘이 있는, 권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내쫓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부탁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우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먼저 이 충동질을 당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을 여기서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옆에서 무슨 나에게 큰 유혹이 와요. 유혹이 왔을 때 진짜 내 귀가 팔랑팔랑팔랑팔랑 하는 빨랑귀인가 아니면 나의 심지가 정말 굳건해서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 라고 할 것인가. 음, 이것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볼 수가 있고 또한 말씀 속에서도 한 번씩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훗날 이제 바울이 이 돌팔매질을 당했던 시절을 한번 회고를 하는데 아마 이때 당시에 이제 시절을 회고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바울이 돌팔매질을 당해서 기절까지 하는 상황이었어요. 네. 바나바는 기절했단 말은 안 나오죠. 아마 바울이 이제 쭉 말씀 선포를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바울에게 더 심한 그런 행동을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심하게 맞고 기절할 정도의 바울이 그 다음 날 바로 일어납니다. 바로 일어나서 기력을 되찾습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몸이 많이 상처도 났을 것이고 또 뭐 여러 군데 찢어지기도 했을 것이고 또 기절을 했다면 뭐 머리도 맞았을 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뇌진탕이 왔으면 자리에서 못해도 한 2-3일은 누워서 어떤 상황인지 봐야 되는데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기력을 되찾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베라는 곳으로 가는데 이 루스드라에서 더베라는 곳은 약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성치 않은 몸으로 가려니 좀 시간은 조금 걸렸겠죠. 하지만 이 바울과 바나바가 결국은 더베를 갑니다. 가서 이제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서 제자로 삼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자로 삼은 사람들에게 또 권면을 하죠. 우리가 여기서 떠날지라도 너희는 흔들리지 말아라. 또한 이 제자들을 삼았을 때 이 제자들로 삼아진 이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는 상황이었겠죠. 그때 당시에는 많은 그들이 믿었던 신들이 있었기에 그 신들을 어쩌면 다 뿌리치고 버리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이 바울의 제자가 되었고 이 바나바의 제자가 되었으니까, 그러면 기존에 믿었던 그 신자들이 이들을 얼마나 핍박을 하겠어요. 너 지금까지 우리랑 같이 이 신을 믿었는데 지금 네가 우리를 배신해? 라는 상황들이 많이 왔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너희가 그 중심을 잘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의 운명을 붙들고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지금 있는 모든 환난들을 다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에게 다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그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라 라고 이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그러한 말들을 하고 나서 이제 리더를 세워야겠죠. 이들은 떠나는 상황이니까 이들을 위해서 영적인 리더를 이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미 다른 안디옥 교회에서는 뭐 장로들을 세웠겠지만 여기에서는 아직 장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뭐 나이가 조금 있는 분을 세우거나 뭐 이 중에서 어떤 영적 리더를 세웠겠죠. 근데 이 영적 리더를 세우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바울이 직접 합니다. 직접 하면서 이제 그곳에 있는 영적 리더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또한 이제 권면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세워진 그들을 위해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죠. 자,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떠났을 때, 처음 그 초대교회 그 안디옥 교회에서 떠나올 때 이 바나바와 바울을 위해서 그 교회에서 또한 둘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주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울도 또한 마찬가지로 이곳에 제자들을 세우고 또한 영적 리더를 세우고 하는 과정에서 또한 같이 기도를 해주는 상황이죠. 이렇게 나만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기도, 우리가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뿐만이 아니라 또 같이 나누는 우리 중보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고 있죠. 이런 거를 우리 바울이 또한 바울과 바나바가 또한 기도로서 함께 중보를 해주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쭉 거쳐서 결국 우리 맨 처음에 왔던 안디옥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귀환을 해서 이제 보고를 하죠. 쭉 사역에 보고를 합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러한 일이 있었고 여기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나왔었다. 또 이곳으로 가니 또 이곳에서 정말 우리를 핍박하는 많은 자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또한 제자들을 삼을 수 있었고 또한 그 가운데 영적 리더를 세울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들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돌아왔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네? 네? 1번 나의 일이었다. 바울과 바나바의 일이었다. 2번 하나님의 일이었다. 네, 너무 쉬운 건데. 그렇죠. 네, 이들은 자신들이 했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할 수 있었던 일이었다라고 그들이 이 사역에 대한 보고를 하면서 간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도 있었고 이러한 일도 있었고 또한 죽을 뻔하기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는 힘을 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다. 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로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이 교회에서 처음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를 해줬던 그 상황도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셨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우리 또한 어디를 다녀왔을 때 우리 또한 그렇게 기도를 하지요. 그리고 이곳에 교회에 있으면서 또는 가정에 있으면서 우리가 중보기도팀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처럼 어디에 있던지 간에 우리 성도님들 항상 귀한 선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정말 귀한 선물인 거죠. 이러한 중보 기도를 나누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도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던 일이었는지 그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지를 함께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역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결국 맞춰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들의 사역은 유대인으로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유대인으로서 끝나지 않고 이방인으로까지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갔습니다. 이 모든 것에 이 모든 구원을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도록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 복음의 문을 활짝 여신 것에 대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공동의 증인으로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도 함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확실히 증언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넓은 곳으로 퍼져나간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은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 이방인들마저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것이다. 라고 이제 그들이 증언을 할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왔다 갔다 한 거리가 약 한 1,400km 정도 된다고 해요. 이 긴 여정의 여독을 인제 풀면서 안디옥 교회 제자들하고 인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인제 회상을 하겠죠. 그러면서 인제 재충전을 또 하겠죠. 이러면서 인제 1차 선교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보면은 바울 오늘 말씀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갔을 때 정말 죽을 각오로 이 유대인들이 쫓아가서 바울, 바나바 이들을 죽여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죽을 각오로 쫓아갔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또 어떻습니까? 죽을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복음을 전합니다. 구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서 또 죽을 각오로 또 당부를 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또는 영적 리더들에게 그들이 해야 할 일들 무엇인지를 확실히 얘기를 해주죠.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질문이 좀 많죠? 콕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고 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함께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구원의 확신을 그들이 먼저 가지고 그 확신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사역들을 이들이 함께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야기가 흘러가고 인제 또 이제 여기에서 쉼을 가지고 또 인제 다음을 위하여서 인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러한 상황들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람들이 많이 믿었을 때는 정말 사람들이 잘 믿고 함께 따라줬을 때는 정말 인생의 저 위에 있는 것 같죠. 그런데 거기에서 또 갑자기 저기 또 귀족들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저 아래에 있는 것 같죠. 그런데 또 다른 데에 갔더니 또 거기에서는 신으로까지 막 추앙을 해요. 그러면 또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죠. 그런데 또 거기에서 어때요? 또 유대인들이 기어코 죽을 각오로 쫓아와서 돌팔매질까지 하는 그런 상황에 진짜 죽을 뻔한 고비를 겪으면서 또 저기 아래까지 갑니다. 이렇게 바울의 이 인생에서 단지 지금 1 차의 선교이지만 그 안에서에도 이렇게 굴곡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는 그 굴곡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렇죠. 단지 이 단기간에마저도 이런 굴곡이 심한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인생의 굴곡도 있을 것이고 또한 함께 나눌 수 있는 굴곡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이런 인생의 굴곡들 가운데서 내가 위에 있더라도 내가 아래에 있더라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확신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마음을 끝까지 붙잡고 위에 있던 아래에 있던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그 어느 상황에서든지 결국은 마지막에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역들에 대한 간증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이 인생의 굴곡도 나중에서는 결국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구나라는 간증으로 우리가 성도님들 다른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인생에 아주 좋은 시간이든지 아주 힘든 시간이든지 그 어떠한 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나부터 먼저 이 말씀에 굳건해질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이 힘들 때나 좋을 때나 그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 마음이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그 좋은 것들을 주시는 그 한 번 한 번의 상황들이 정말
기쁘든지 슬프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가 다 간증이 되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삶, 주님께서 계획하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리하여 모두가 함께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